매일 듣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달콤 성경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착한 요셉은 마리아를 창피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안이어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말 먹이통에 눕혔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의 광채가 주변에 비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말 먹이통에 뉘어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목자들은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 아기가 난 지 8일째인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기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하시는군요.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빛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인 안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여인으로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일생을 성전에서 보내며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점성술사 일행이 예루살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 뜬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캐물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대 왕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거기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라. 내가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내 죽이려 한다. 요셉은 그날 밤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에 갈릴리 지역으로 피하라는 경고를 듣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